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소망은 산 소망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6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내려가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점진적으로 그 강도를 조금 높여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했느냐,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고 하는 말은 helpless, powerless, 즉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의지적인 그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트라이했던 율법의 행위로 경건함에, 의로움에,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때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참 많이 있죠. 우리 자녀 문제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 못된 습관도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더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는, 즉 죄 없다 하는 그 의로움에 이루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때에, 경건함을 쌓아갈 수 없을 그때에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바쳐보겠다 하는 사람이, 그런 대상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파워레스하고 헬플레스한 사람들이었는데, 좀처럼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이젠 제껴놓고,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랑만한 가치나 공로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고 헬플레스한 상황이 있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사망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즉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와 어두움과 사탄의 짝해가지고서는 욕심과 거짓과 또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든다. 그랬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또 막 좋은 음식이라도 대접할 때에 누구에게 해줘요? 그래도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내 말대로 좀 잘 따라주는 사람, 내 뜻이라면 그래도 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사주고 사랑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원수?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내 명예훼손을 가지고 오고 뒤돌아서서 내 은혜를 받고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턱도 없죠. 국물도 없지. 해주긴 뭘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논리를 쭉 펼쳐갑니까? 바로 결론을 우리에게 10절에서 주기 위함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면 이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왜 안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처해 있던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왜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베풀어 주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더라도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지라도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로바움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신앙 안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1962년에 시카고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디비니티 스쿨에 오셔서 렉처를 했어요. 그때는 벌써 이미 칼 바르트는 이제 76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가 연구한 신학, 그가 정립한 그 위대한 그 신학 이론들을 이제 펼쳐놓은 거예요. 와서 강의를 한 거예요, 렉처를. 많은 사람들이 이 칼 바르트의 신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참 훌륭한 강의를 다 듣고 마지막에 Q&A 세션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칼 바르트 박사님, 지금 그 아주 귀한 신학 강의를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께서 일생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이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그거 어렵지 않지. 그러고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들었던 노래 가사에 다 요약이 돼 있네. 그런 거예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게 그 모든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그 모든 신학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 사랑하심, 이 찬송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애나 워너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소설가가 자기 언니와 함께 합작으로 쓴 소설을 읽다가 그 안에서 발견한 가사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인데 그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자기 클래스에 있는 한 아이가 아주 중한 병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문병을 갑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 문병을 가서 위로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린 아이를 이 선생님이 자기 품에 안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가 바로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 노래 가사예요.
거기 원어 가사에 보면 Jesus loves me still, close beside me all the way. I love him and when I die, he will take me home on high. 예수 나를 사랑해 항상 곁에 계세요. 내가 세상 떠나면 천국 데려가세요.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나를 위해 죽은 주 문 열고 기다리셔. 내 죄 다 씻었으니 어서 오라 하세요. 브래드베리가 그 소설에서 이 가사를 보고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 후렴 가사를 덧붙여서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바로 이 찬송가까지. 그 이후로 이 찬송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1949년도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모택동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산주의로 바뀌고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선교사들은 물론 다 쫓겨나고요.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하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책, 모든 신앙서적과 함께 모든 이 성경책은 다 불태우게 됐습니다. 이 서양 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중국의 크리스찬들과 연락이 다 끊기고 말았습니다. 중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약 150만 명 정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몰살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미국의 여러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글을 중국 사람들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써 있었는데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만부착인 재무사라고 적힌 거예요. 만부착인 재무사. 이게 영어로는요, This I know people,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This I know people. 이것은 중국어로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의 첫 마디입니다. 만부착인. 그 뜻은 한자 그대로 풀면 매사에 틀림없는 사람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이, 공안원들이 그 메시지가 나가는 걸 보면서 만사에 틀림없는 사람들은 모두 무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건 난센스 메시지로 그냥 웃으면서 다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This I know people. 바로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끊임없이 불렀던 Jesus loves me, this I know. 만부착인, 이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서양 교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공화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겠지만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하로 숨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그 속에서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우리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무사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나중에 중국이 다시 문이 열리고 1993년도에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150만 명에서 8천만 명의 크리스찬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환난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5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 있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때로 우리 자식들이 속썩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부모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래도, 아니 이거는 태어나지 않을 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나? 절대로. 비록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실망을 가져다 주고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의 기대에 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부여잡고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실망이 크다마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으니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 너 낙심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 사랑 안에 담대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